성경에서는 그 비를 은혜의 상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이 촉촉히 내리는 은혜,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 베푸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 또 소낙비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중하지도 않고 이용해 먹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기만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일 뿐입니다.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에는 명품 지혜가 있고 짝퉁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죠.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이고 또 죄수의 경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경력도 있는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혜를,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고센 땅을 중심으로 정착을 시켰고요. 요셉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또 요셉이 죽은 후에 한 300여 년 동안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선대 왕들이 요셉이 애굽에게 했던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유지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방 땅 애굽 한 모퉁이에서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후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지들이 뭔데 남의 나라에 와서 털을 잡고 주인 행세하고 있나, 이런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털을 잡고 아주 번성하고 잘 살고 있죠. 우리나라 백성들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베풀고 저들이 잘 사는 것들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쥐들이 뭔데?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성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나름대로 성과 때문에 또 승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기존 신자와 새 신자 사이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것, 경쟁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사탄이 툭툭 건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개인 멍듭니다, 마음. 관계들은 좋지 않고요. 공동체는 정말로 해를 끼치고 해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장단에 놀아나는 일들, 시기와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탄의 장단에 놀아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파가 생겼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개인에게도 관계에도 공동체에도 해악을 끼치는 아주 독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보는 이 마음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인간 이해를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신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쪼잔하게 또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그들을 막 학대하기는 너무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9절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이 애굽 왕이 만들었던 명분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도 애굽의 인구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출애굽할 때 보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군대보다 강하지 않고 애굽 백성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다 살짝 거짓말을 섞은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도 타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살짝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들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했는데 그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었고요. 가정, 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명분이 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의미죠. 저들을 가만히 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이익이냐 손해를 갖고 설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설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벌써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뽑아주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실컷 해놓고 투표가 끝나고 자리에 오르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지요. 딱 그렇습니다. 애굽 왕의 지혜가 애굽 신하들과 백성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었고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지혜는 지혜인데 순수하지 못한 지혜입니다. 이 순수하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 가지를 이제 써나가죠. 순서대로 쭉 써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11절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건축의 현장에 이스라엘 남성들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축의 현장에 위험성은 많습니다. 안전을 대책하고 좋은 시설들이 있고 또 도구들이 있지만 옛날에 그 돌작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한 성을 2개나 건설하는데 없나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을 그 건축 현장에 투입시켜서 다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건장한 남자들이 다치고 죽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을 하려면 일꾼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시키면서 품삯을 안 줄 수도 있고 조금만 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이 정책을 이제는 바알이 펼친 것이죠. 이스라엘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끽소리 못하도록 살도록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데 이 정책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번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계속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더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3번째 왕 아사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와 저들의 싸움이 아니라 저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능력 대결을 할 때가 있고 또 지혜 대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것들과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맞서 대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늘 어떤 상대가든가 또 어떤 일에든지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이 첫 번째 정책을 실패하니까 두 번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물질로 회유를 했던가 아니면 권력으로 협박을 한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고 고사시키려는 은밀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지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쇠약해지고 고사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운 그런 계략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거역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세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과 행동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처세술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이, 산파인 두 명의 여인이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돈도 엄청나게 챙길 수 있고 또 안전도 보장받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많은 돈을 얻고 또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제한이 오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들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 그분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력자와 세상 왕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몸과 영혼까지 다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권세가 있고 누구에게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처세술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한 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대단하신 분이고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미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가 되고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인 지혜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또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로 나오는 그런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리부터 올라오는 시작되어지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한 말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왜 너희들 죽이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거역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혜롭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21절 보시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 때문에 그 여인들의 집안이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혜였다라고,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늘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로 기도로 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와 배움과 형편에 상관없이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배웠다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새벽바닥에 눈물을 내가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배움은 짧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자녀들도 잘 키워내고 가정도 잘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의 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실은 한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고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짝퉁 지혜냐 명품 지혜냐의 분기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지혜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지혜였습니다. 애굽 왕의 지혜는 남을 힘들게 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지혜였고요. 애굽 왕의 지혜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짝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 여인에게 주신 지혜는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었고요.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명품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를 장착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명품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짝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심령이 말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과 선택들을 하게 될 때 그 지혜가 명품 지혜고 그 명품 지혜 때문에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명품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짝퉁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명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짝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짝퉁 지혜에 내가 희생양이 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통해 정부와 지도자들이 내놓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명품 지혜를 가지고 입안한 정책인가, 짝퉁 지혜를 가지고 입안한 정책인가를 잘 알아서 지지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놓는 어떤 정책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으려는 그런 정책이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정말 국민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자신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에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손해보는 일 있어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든지 공동체를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이 명품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짝퉁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를 따라서 지지와 거부의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명품 지혜를 가진 사람의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명품 지혜를 장착하십시오. 자신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도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함을 통해서 명품 지혜를 장착하시고 앞으로 그 지혜 때문에 행복한 일 많이 만나고 간증할 일 넘쳐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